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이미 앞선 본문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을 붙잡아서 또 그들을 투옥하고 또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들을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가르침을 전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협박도 하고 했던 내용을 봅니다. 자, 이렇게 수차례 경고와 협박과 폭력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사내들인 공회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겠죠. 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내들인 공회는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힘은 없었죠. 그런 것은 다 로마 제국이 가져갔으니까, 빼앗아갔으니까요. 하지만 이 로마 제국이 딱 한 가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용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종교, 즉 유대교라는 종교를 그들에게는 허용했고 그래서 결국 이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 누구겠습니까?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약 7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사형권 같은 그러한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종교에 관한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마녀 사냥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자기들에게 사형권이 없으니까 누구를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그 목적을 이루고자 했습니까?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직접적인 사형은 못하지만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 입장에서 보면 이 사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알아듣게 얘기하고 그만큼 알아듣게 협박했으면 보통은 다 알아서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을 다시 붙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공회 회원들의 논리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죠. 그들이 말하고자 한 것은 이겁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실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권력, 그들의 권위는 뭐 이 사도들이 뭐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두려워한 것은 뭐냐면 여론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론. 자, 만일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침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접촉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돈을 풀어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사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사실은 정말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에 가서 어디다 숨겨놓고 마치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지금 쭉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셨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별 문제 없겠다 싶었는데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의 이 음모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는 이 이야기가 민간에 막 퍼져서 그것이 기정사실화되면 제일 먼저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겠죠. 자신들의 이 안위를 위해서 그것을 철저히 막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협박하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29절 말씀에 이런 내용 나오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 결정을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따라야죠. 왜? 일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러한 백성의 지도자들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어떤 권위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신 권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 민족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의 결정에 따라야 돼요. 당연히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백성들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들도 자신들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겼죠. 권위에 불복한 것입니다. 마땅히 그에 대해서 응징을 받아야죠. 그런데 사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만일 너희가 즉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과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너희들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냐. 여러분, 이 말에는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겠죠. 자,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사도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신들의 그 소위 말해서 교주를 죽인 그러한 대적들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즉 자신들이 사사롭게 이익을 취하거나 또는 사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과 사도들의 극적이고 아주 선명한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왜 이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곧 그들을 제거하려고 합니까? 자신들에게 어떤 해가 임할까? 아니, 겉으로 보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뭐 이 사도들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강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사도들의 존재가, 그들의 사역이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거나 위험을 초래할까 봐 그들을 없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 대해서 적개심이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원망하는 마음 지금 갖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역의 동기가, 사도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욕구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복수나 보복을 위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반면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혹시라도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자신들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해서 또 다른 죄를, 자,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죄를 저지르면 그 죄로부터 자신이 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이런 것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죄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과 죄에 끌려가는 자들, 누가 옳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옳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권력에서 보면 사도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약하고, 그들은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지금 위협당하고 있지만,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누가 더 의연하고 당당합니까? 사도들이. 왜요? 그 동기가 선하고 그 동기가 의로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또는 어떤 권력을, 의롭지 못한 권력을 얻으려고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적인 사사로운 이익이나 권력을 얻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떳떳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떳떳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사람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 권위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순종해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33절 말씀 볼까요? 그렇게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기의 목숨도 스스로 부지할 수 없으면서 그렇게 당당한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도둑이 제발드린다고 오히려 이 사내들인 회원들이 더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자, 순화해서 표현해서 없이 하고자 했다는 거고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34절에 아주 유명한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등장하죠.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율법 교사라고 묘사합니다. 자, 율법 교사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랍비죠. 랍비예요. 랍비인데 이 사람을 뭐라고 누가가 묘사하냐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 이 사람이 공회 앞에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 법정이 어떤 법정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죠. 사내들인 공의회는 종교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자,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크게 두 개의 파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70여 명쯤 되는데 두 개의 파벌이에요. 하나는 사두개인, 다른 하나는 뭐겠어요? 바리새인.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두 개의 파벌로 구성됩니다. 자,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뭐 다른 군소 정당들도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정당이, 두 개의 정당이 거의 반반씩 나눈다고 봐야겠죠. 자, 미국으로 따진다면 오늘 이제 미국 대선 선거하는 날인데, 대통령 선거하는 날인데, 미국도 뭐 다른 정당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미국을 주도하는 두 개의 정당은 뭡니까? 공화당과 민주당, 민주당과 공화당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내들인 공유에도 두 개의 정당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두개파, 다른 하나는 바리새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두개파는 뭐고 바리새파는 뭐냐? 자, 사두개인, 사두개파 했을 때 사두개라는 말이 어디에서 기인한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독 제사장의 그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사독, 사두개. 비슷하죠? 마치 뭐가 같냐면 에돔, 이두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발음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독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독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다윗 왕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다윗 편에 섰던 제사장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아비아달이고 다른 한 명은 사독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과 사독이 쌍두마차와 같이 다윗에게 참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로 그럴 일이 없었는데, 이제 다윗이 나이 많아 늙고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갈라서냐면,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 편에 서요. 사독이라는 제사장은 솔로몬 편에 섭니다. 자, 그 당시에는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 그가 형이고 그 위에 더 먼저 난 아들들은 다 미리 죽었어요. 압살롬 같은 사람은 반역을 일으키다 죽었죠. 이런 식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 알고 아도니아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관식까지 지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누가 왕이 될지 몰랐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때로부터 이제 한 3,000년쯤 지났으니까 누가 왕이 됐는지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그러면서 끝까지 솔로몬 곁을 지켰던 사독이 이제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는 사독 계열의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두개인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유일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라는 말이 성별되어지다, 구별되어지다,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언제부터 기인됐는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렇게 나라를 잃었으니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서자.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혈통을 따라서 이어진 사람들이라면, 이 바리새인들은 지파, 혈통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열망을 가지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물론 후대에 가서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처음의 시작은 그렇게 경건한 열망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이 두 파벌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경쟁하면서 사내들인 공유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조금 더 권력이 있겠어요? 사두개파죠. 왜? 이들은 소위 말해서 귀족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귀족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야말로 이제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새파는 보다 민중적입니다. 그들은 귀족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사림들, 이 세상에 흩어져서 바른 길을 인도하려고 남들과는 좀 다른 길을 걷는 그러한 선비들,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 중에 존경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반면에 바리새파 중에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나오는 이 가말리엘도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역사상, 이 유대교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랍비, 가장 훌륭한 율법 교사로 칭송받는 사람이 힐렐이라는 사람인데, 그 힐렐이라는 사람의 제자예요. 그리고 이 가말리엘, 힐렐의 제자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또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전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얼마나 미래가 촉망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지 않으셨다면 그는 아마 유대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3대 랍비들 가운데 한 명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영광조차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이 가말리엘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일어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우리가 좀 신중하자. 자,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의 여론이 어느 쪽으로 지금 막 쏠리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없이 하는 일, 죽이는 일. 그런데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여론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해서 그의 장인인 안나스 전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몰아갔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견제하는 바리새파가 그거 너무 신중하지 않은 태도 아니냐. 이들이 사이가 좀 안 좋으면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예수님과 또 이 사도들에게 굉장히 엄격하고 그들에게 악랄하고 그들에게 폭력적이었던 반면에, 물론 바리새파도 예수님을 싫어했고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들 중에는 간혹 어떨 때는 이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지? 할 정도로 어떤 경우에는 도와준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죽임을 당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을 쭉 보니까 그들 중에 일부는 사두개파고 그들 중에 일부는 바리새파인 것을 보면서 바리새파의 이점을, 바리새파를 이용해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난 적이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즉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이 죽으면 깊은 잠에 빠지는, 즉 영원한 잠에 빠지거나 혹은 소멸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래도 기독교인들과 접점이 있었다는 거죠.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예수를 믿는 자들, 이 사도들이 행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라면 반드시 소멸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들을 막는 것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가만두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좀 신중하게 지켜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드다와 갈릴리 유다를 들고 있죠. 자, 드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400명 정도를 선동한 어떤 무리의, 400명의 무리의 우두머리예요. 아마도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자기가 메시아라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다가 자기를 높였다, 자기를 알렸다, 자기를 전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한 4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들이 다 흩어졌다고 돼 있죠. 또 다른 예는 호적할 때, 아마도 이때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그때 인근 어느 때였겠죠. 그때 갈릴리에서 유다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그도 죽자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자, 드다와 갈릴리 유다가 어떤 연유로 죽게 되었는지,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았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드다와 유다가 사내들인 공의회의 견제와 그들의 음모로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일 이 드다라는 인물과 유다라는 인물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가말리엘이 이 예를 들지 않겠죠. 자, 이전에 드다나 유다나 이런 좀 뾰족한
삐져나온 목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사내들인 공회가 그들을 죽였다면, 이번에도 사도들을 사내들인 공회를 사람들이 죽이는 게 정당화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이 드다나 유다를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 아마도 제 생각에는 로마 제국에서 제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 반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뭐 400명 또는 뭐 수백 명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반란을 꿈꾸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경에 거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자신들도 죽임을 당할까 봐서 흩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때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굳이 나설 필요 없다. 우리가 왜 우리 손에 피를 묻히겠느냐. 설령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면 우리만 손해니까 그냥 놔두자. 사람의 소행이라면 그냥 예전처럼 없어질 것이다. 40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자, 가말리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이 말을 했다면 안 들어줬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가말리엘이 워낙 훌륭한 인물이고 워낙 유명한 인물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의 발언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가운데 가말리엘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사도들을 살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즉 협박하고 풀어줬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러다가 우리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하고 이들의 말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41절 말씀 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받는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혹은 빼앗길까봐 늘 불안하죠.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마음을 쏟죠. 그러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핍박과 위협이 있어도 당당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면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도리어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담대함이, 이 당당함이 있기를,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담대함과 당당함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어디서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든지 간에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음을 조롱을 당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심령으로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고 떳떳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